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인생의 광야가 깊어질 때. 어제 저희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어제 무슨 뜻이냐면은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 인생의 광야가 깊어질 때 과연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런 주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 6절의 말씀은 제가 그 PPT가 잘 안 돼가지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잔수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가도 광야만 다니니까 같이 나온 섞인 인종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싶다고 불평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은 참 전염성이 많지요. 이방민 같이 따온 섞인 무리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 백성들까지 다시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먹고 싶은 게 뭐 있거든. 뭐 만두 먹고 싶다, 파도 먹고 싶다, 뭐 오이도 먹고 싶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 광야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곧 광야를 벗어나고 싶다는 말이죠.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 불평의 의미는 그 내면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포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가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어왔어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못하고 또 교회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우리 교인들, 성도들도 많이 좀 신앙이 후퇴했는 것이 아닌가. 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광야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광야라는 의미는 시대적인 광야도 되지만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광야도 되고, 우리 대장현은 어떨까? 전 대장현도 지금 광야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 뚜렷이 딱 세워가지고 이젠 됐다 한 것이 없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시작을 하고 또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 장로님이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연관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400몇 명의 장로님들이 뭉쳐서, 물론 지금 문정부 때 됐던 폐행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 대장현도 지금 광야의 과정을 겪고 있다. 예,
이럴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우리 이런 단체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전에 어떤 분이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가 싸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곳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는 다 잘합니다. 나도 하고 싶다, 너도 하고 싶다,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이런 일에는 다 참여하지만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가치가 드러나지도 않고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는 내 믿음의 실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때다. 광야는 우리에게 그런 유익도 주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그런 시대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매장지도 없고 우리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처리도 못했다 그러고, 떡을 떼며 일하는 자가 없다 그러고, 모이지도 못했어요. 부모가 죽어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몰아갔어요. 신랑 신부의 소리도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은 너희들이 바벨론 가가도 70년을 종살이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겪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실제로 겪지 못했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아는데, 70년. 여러분, 70년에 내가 한 20년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까마득한 겁니다. 70년이고 하는 우린 모든 내용을 앞뒤 다 해가지고 벌써 취각해가지고 한 우리 생각에 벌써 몇천 년의 역사를 다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극간일까 이러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것은, 우리는 70년이지만 그들은 아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광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광야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건져줄게. 너 참 불쌍하다. 이랬으면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지금 훈련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부르짖으면 내일 응답되면 얼마나 예수 믿기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70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부르짖으라 구원하겠다고 하고 70년에서 뭐 뚝 잘라가지고 한 20년 있다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70년을 다 채웠어요.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죠. 당시 백성들은 아마 당장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줄 알고 아마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예?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포로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광야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없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거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황폐해졌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리의 소리가 다시 들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망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광야의 현실 앞에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사랑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다 온 분들은 벌써 신앙이 다 있는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또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진하고 아직까지 완성해 놓은 것이 없어서 모두가 애를 쓰고, 예?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힘이 남아 좀 뭔가 좀 이뤄보려고 발버둥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월요일마다 모여서 귀한 시간을 내서 부르짖는데도 아직도 뭔가 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이 대장현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부르짖는 우리 대장현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길어지면 언어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오랜 긴 병에 장사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 효도도 잘 일하다가도 부모님도 너무 병이 오래되면 이제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데 참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이제는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돌아보는 게 기껏 잘 돌아보는 거예요. 다 손나 이해가 가까이 너무 오래되니까. 예.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40년을 견뎌나갔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10년을 우리가 지나도 참 고통스러울 텐데 불평함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 네? 힘들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불평 원망의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대신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렵다고 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울 힘이 없었어요.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해놓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까 도대체 뭡니까? 난 그동안 기도한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하면 불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 역대하 26장 6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현실은 꼼짝없이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이 있다는 것.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는데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겪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는 둥,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의견이 분분하고 그게 다 불평 원망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렵게 알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첫째, 우린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발버둥 치고 있지만 참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것, 슬로건 목표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도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힘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뭔가 결과가 다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냐? 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지금 우리 현실이 나가 싸워야지 이러는 분, 우리 집사님도 한 분 계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가 싸우는 건 둘째 문제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라. 바라봐라. 예? 광야의 현실은 불평과 원망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현실을 주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중치란 일을 맡긴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무엇을 성취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우리에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전 그게 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아멘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해야 할 말도 많지만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부터 먼저 잘해보자고요. 아멘. 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재정 문제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광야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다시 말하면 이 대장년을 통해서 이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사의 언에는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나가서 너희 싸워서 뭐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해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할 때 다윗을 얘기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싸움은 현장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운 그 현장에서 이겼던 그 승리는 이미 다윗이 신앙 안에서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대장연의 승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승리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심지어 인간의 살고 죽는 거, 복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게 유튜브 같은 거 아예 하지도 않고 다 나오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어려운 나라로 어려웠으면 모여서 기도하라고 우리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모이지 말아라. 오히려 교회가 전염병 코로나를 퍼치는 주범이니까 교회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 한번 검열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역 가입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마 그 명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검열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저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으면 교회는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이 전염병도 물러가는 거지, 이걸 단속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데,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언젠가는 망할 것입니다. 예? 언제는 망할.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피했잖아요.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고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대부분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이 어려운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도 전염병이 돌았고 요사와 시대도 전염병이 돌았어. 전염병을 통해 연구한 어떤 신학자는 전염병을 주신 목적이 있다. 성경이 전염병을 공부해 보니까 이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에 정부는 교회를 무너뜨렸죠. 지금도 뭐 좌익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이 정신적으로 중심이 된 것이 우리 기독교다 보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핀다고 하는 뭐 그런 말도 많이 돌지만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양보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참 얘기 못하죠. 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는 안 나가도 좋은데 예방주사는 맞아야 되겠고, 꼭 그거 가서 이분법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예? 우리 목회자님들은 다 교회를 지켰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치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데 타협을 하고 적당히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광야의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현재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현실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고 해서 홍해바다 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붙잡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달성되어 이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끝에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오늘 또 힘있게 묵묵히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대장연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